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1절부터 2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두 언약을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왔는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 모두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하는,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신약의 완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게 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부터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본받도록, 믿고 본받도록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제 오심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왜 이해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이런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대적을 하게 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되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온 그 원죄의 죄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그런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가, 자녀를 낳을 것인가 믿지 못했지만 천사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사촌 엘리자벳, 이미 나이가 고령이고 불임이고 자녀가 없었던 그 사촌의 그와 같은 임신의 소식을 듣고 그가 내가 믿으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천사가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아질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게 된 것이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바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세상 끝날까지 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믿게 되었지만 그의 남편 요셉은 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타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자는 마리아의 결혼 전 임신을 통하여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임신의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리아도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요셉도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에 알리심 받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오늘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말은 구원자 그 말입니다. 예수 구원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이름 때문에 오셨고 이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사람의 이름 인명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직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세움을 받을 때 그 직분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공식적인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 개의 직분 왕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신 이 삼중직이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거짓이란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그 사명을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름은 여호수아,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이신데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바로 아무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주를 섬기고 왕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른 이름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주는 이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의 모든 열방의 모든 우주의 피조세계의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과 그분의 사역이 가져온 구속의 은혜가 바로 그 이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했지만 그 이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하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였다라고 하는 인생 중에 왔다, 낳고, 한 아들, 아기인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 그 아기의 어깨,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세상을 통치하는 힘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미스터리한 이름이고, 그 이름은 모사라,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혜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아기가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안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로,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한 것이 예수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비밀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임마누엘,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도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보고도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그런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인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그 양성을 가지고, 신성이 있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인성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에 모든 권세가 복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를 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죠.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은 그가 기업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분 자신을 통하여서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너희가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건강도 지혜도 없을 수 있고 세상의 명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보다 능력은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뛰어난 이름이 바로 이 천하보다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사단도 귀신도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또 예수 이름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그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도록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말은 말 끝마다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으로 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